오늘 말씀 제목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인간들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희도 물설고 낯선 토론토 땅을 처음 왔을 때 새로운 문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가지고 왔던 그런 전통 습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어로 Sunrise Sunset이라는 그런 음악이 있는 유명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거기에 주인공은 많은 딸을 둔 가장인 테비아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기하게도 지붕 위에 바이올린을 켜는 악사가 한 명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 그 당시에도 점점 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이 변화에 낙오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낙심과 이런 번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도 또 묵묵히 지켜내는데 이 테비아가 하는 반복된 말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좋은 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굿북이라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유대인들한테 어떤 말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에 강조된 것은 항상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내 손목에 맨다 는 뜻은 무슨 말인가? 2번 친다는 뜻이에요. 아프죠? 자녀에게도 말씀을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그 말씀이 아프지만 영어로 얘기해서 impress,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눌려서 그것을 기억을 해내는 것 그런 훈련을 유대인들은 계속 받아봤고 이 테비아 주인공은 그 말씀을 기억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이올린 악사가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에 쫓아만 가게 되면 한쪽에 균형이 잡히지 못해서 지붕에서 굴러 떨어진다는 뜻인데
근데 반대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전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잖아요. 전통, 트래디션 그 얘기하잖아요. 전통, 유산, 그리고 습관. 여러분, 그래서 이 테비아 가족은 그 많은 변화,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이 집안이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영화의 마지막에는 웃음을 지면서 이제 다음번 마을로 이사가는 곳으로 끝이 났어요. 그것은 누가 얘기하기를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일도 해가 뜬다 그 얘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전통이 무게중심처럼 있어서 온갖 변화가 와도 그 변화의 폭풍 가운데에서 이 전통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존한다. 지금 교회 앞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신앙 유산, 신앙 습관을 딱 지키는 것. 우리 자녀에게도 계속 그 습관을 2번 치듯이 영문도 모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지만 자녀들이 그걸 받을지라도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 그 유산, 그 습관이 그 재구실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왜 중요할까? 습관이 곧 우리를 생존케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 단지 생존만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홀로코스트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악의 세력이 아주 그 극성을 부릴 때에 저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모여서 어느 날 저녁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책임이 꼭 우리한테만 있는가?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가? 그런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을 나누어서 좌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잘못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나눠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에 잘못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모임, 저녁 모임의 마지막을 저들은 증언자의 말이 그래요. 기도로 마쳤다 그래요. 그만큼 신앙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오래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의 집안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삭 2대의 신앙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 그건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야곱이 손자 3대에 가서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죠. 과연 이 믿음이 이 전통과 습관이 이게 3대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학자들이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라고 그래요. 대개 믿음이 3대까지 가게 되면 그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이탈됐죠. 근데 나머지 한 명 야곱인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베델을 거치고 나서 창세기는 적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노아도 그 족보, 자손이 이러하니라. 그 야곱의 형 에서도 족보가 이러하니라. 성경은 족보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7장 이후에 50장까지가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그 위에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였다. 이 말이 짧은 글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 할아버지가 살던 땅, 할아버지가 믿던 믿음, 아버지가 믿던 믿음, 내가 이제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가나안 방언을 하는 사람. 여태까지 야곱은 자기의 꾀로 살 때가 더 많았는데 이제 베델 이후에 이 야곱은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버리고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랬을 때에 야곱의 족보가 무려 14장을 끌었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신앙이 습관이 될 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족보 14장을 적어서 유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씨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누굴까요? 유다이고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실천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아까 포로소용소에서 있던 그분들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습관이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이 세상이 비치기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제가 청년 시기에 은혜를 받고 나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꼭 동료들하고 식사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혼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전이 될 때도 있어요. 저녁에 회식할 때에도 어떤 때는 술잔을 다 돌리잖아요. 그러면 나가 참여하니까 술잔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은 마치 세상에 나의 신앙 습관을 시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을 봅니다. 14장에서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늘 습관처럼 저녁 때에 식사, 만찬을 하는 그 습관을 재차 강조하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절은 2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관찰해 보니까 이것이 너희하고 나하고 습관처럼 매일 먹던 만찬인데, 저녁인데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없으므로 이것이 너희와 나가
세상에서 나누는 마지막 식사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은 뭘 강조하시냐 하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저녁에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를 앞에 놓고 거기에서 숟가락을 같이 뜨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연상이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야. 그걸 지금 강조하세요. 아주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 12명 가운데 한 명은 지금 배반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하고 하나가 되고 한 식구고 한솥밥을 먹는 것을 떠나서 다른 세상 세력하고 연합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유다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관심이 유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하고 짝하기 위해서 다른 마음을 품은 제자를 보고서 너 왜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한 번 더 자신과 연합된 그런 습관을 강조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유다와 세상 앞에서 신앙의 습관을, 그건 어떤 습관입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연합하는 습관을 지금 강조하시고 시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식사 시간에 하는 그런 간단한 기도, 이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시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마지막 시간에 한솥밥 먹는 이 연합을 강조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유다를 타이르거나 설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혼내시거나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늘 3년간 해오시던 대로 저녁 때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그것을 왜 시위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보고 들으란 얘기죠. 지금 세상에 변화가 많고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의 모든 연합, 예수와 하나 된 것을 그것을 파괴하려는 그런 다른 마음 변화가 참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와의 연합을 시위하는 것. 그 습관, 예수와 하나 된 그 습관, 그것을 계속 지켜내고 그것을 강조하고 세상을 향해서 시위하는, 그럴 때 교회가 생존을 한다. 저희 둘째 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카나다에 왔는데 우리말을 잘 하다가 여기 영어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얘가 일종의 공황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기 한인협회에서 우리말 잘하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신나게 그 웅변 연습을 했는데 뭐 좀 마음이 갈급했는데 우리말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잘하기 대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우리 집안에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콩알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얘가 아주 웅변조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1등인데 나중에 심사 결과를 보니까 1등을 뺏겼어요. 왜? 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영어권에서 산 아이들의 그 표현 방법은 이렇게 한국식으로 웅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히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1등을 안 주니까 우리 둘째가 얼마나 서러워서 우는지 달래느라고 혼났어요. 그래요. 우리는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누는 것이 좋은 것 나눌 때는 좋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누라고 한 것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고난을 나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습관을 강조하시는데 바울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남은 고난이 뭘까? 예수님이 지금 덜 당하신 고난이 있다는 뜻인가? 여기에 뜻을 보니까 지금 내 앞에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마치 욥의 고난처럼. 여기 남았다는 뜻은 예수님이 여기에 세상에 지금 계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실 고난인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대신 나한테 고난이 있는데 나는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하다 도저히 힘들어서 예수께 나와서 호소를 할 때 그때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지상에 있는 나한테 마치 성찬 떡을 나누어서 나한테 주듯이 이 고난은 내 대신에 네가 당하는 네 몫이다라고 떼어주신다는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당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몰라요. 나는 왜 고난 당하는지. 도무지 이 고난의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예수께 나가서 이것을 호소할 때 예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너한테 내가 띄워주는 고난의 떡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한테 띄워주시는 고난의 떡이라고 내가 받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져요. 영문도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당하죠. 사도 바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의 짐을 다 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 남은 고난은 예수의 고난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띄워주신 나누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너한테 내가 띄워주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나누는 것이고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분복을 나누어 받은 것처럼 지금 나한테 주신 이 모든 고난의 떡을 내가 참여하고 내가 질 때에 과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질 때에 곧 내가 뭘 알게 됩니까? 장차 들어갈 나라에서 나의 분복이 나한테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왜 습관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 나누는 일을 지금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지금도 나에게, 너에게, 저 사람에게 조금씩 그 고난의 분량을 나누어 주고 계세요. 근데 동일한 성령께서 언젠가는 교회가 나누는 습관을 시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나누어진 그 지체를 보고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으시는 웰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도의 웰빙이고 교회의 웰빙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밥을 먹은 다음에 후식을 잘 안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고향이 그 과일이 많이 나는 지방에서 자라서 그런지 꼭 후식을 보내요. 여보 오늘 이제 다 먹었으니까 사과 드실래요? 파인애플 드실래요? 복숭아 드실래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저는 좀 곤란해요. 안 먹어봤으니까. 나는 옛날에 뭐 숭늉이 다 후식에 닿는데, 제가 그러죠. 나는 후식이 따로 있어. 나는 밥 먹으면 그냥 나가 산보하는 게 내 후식이야. 그렇게 답변을 하죠. 어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최후의 만찬, 이걸 다시 한번 시위하는 것은, 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로 이거는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 12명 앞에서 철저하게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한솥밥에서 밥을 떠서 주는 것처럼, 된장찌개를 마치 나누어 먹는 것처럼, 여기에 성찬의 이 잔도 예수님이 드시고 그거를 돌렸어요. 쫙 돌렸어요. 같은 잔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나누는 그런 습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2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성경은 마가와 마태는 요 26절 한 절이 동그라미가 딱 하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딱 한 절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습관 가운데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면 딱 한 절을 빼서 여기에 강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모든 교회의 습관의 마지막 후식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이것을 겹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만의 습관이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문맥을 보게 되면 12명 가운데요, 요 전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찬송할 때 이 파트에서는 유다가 빠져 있어요. 이 마지막 후식을 못 먹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후식이 있는데 그것은 연합과 모든 나눔, 모든 식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남는 후식과 같은 그것이 찬송으로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에는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갑갑하니까. 도무지 상황이 이해 안 되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못해도 우리는 찬송은 억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도 찬송은 말씀 다음에는 대개 찬송이 나와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몸과 피,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식처럼 나는 찬송을 할 때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붕의 바이올린의 그 테비아 주인공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찬송을 할 때 뭘 기억합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게 돼요. 모든 찬송의 기억 대상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찬송을 할 때에 12제자, 나중에 그 제자들은 찬송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예수를 기억할 때에 예수와 한 몸 되었고 예수와 연합되는 습관이 생기고 기억하고 또 시하게 되고 또 이 고난도 나누게 되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교회는 생존을 했고 더 나가서 그 모든 걸 다 나눌 때에 교회는 웰빙,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은 생존을 위해 중요합니다. 믿음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시하기 원합니다. 나눔의 습관은 성도의 웰빙을 위해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사실 때에 연합과 나눔과 찬송의 습관을 세상에 시위함으로 생존할 뿐더러 복을 받는 교회와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81장을 할 텐데 이 찬송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마가는 유독 날이 저문다, 그 헬라말로 옵시스란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주 강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시간 배경은 날이 저물어서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었어요. 그걸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뭘 얘기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이 저물 때마다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 남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나눌 때에 그 습관을 기억하는, 언제든지 해가 저물 때에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찬송은, 이 찬송은 대개 장래의 소망이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마가의 고백이라 찬송을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라.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뭐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생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